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제2교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 복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 3장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하기 전에 제가 간증을 할 게 하나 생각이 나서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의 이제 가족 동생분인데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데 이제 원래 그 집안 전체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집안인데 이 교수님께서 작년 여름부터 교회에 이제 전도를 받아서 다니시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동생은 예수를 안 믿고 이제 평생을 또 연세가 이제 많은 6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고 또 결혼도 안 하시고 이렇게 이제 혼자 지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너무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이제 이상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전해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입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3주 만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이제 가면서 이제 말씀을 못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식도 이제 잃어가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뭐 손을 이제 얻어 쓸 수도 없이 그렇게 이제 운명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 작년부터 교회를 다니신 그 교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네, 제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 잘 못 갔고, 왜냐하면 이 동생분이 아프신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교수님하고 이제 누이 동생하고 이렇게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병실을 지키고 간호를 하는 그러한 형편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한 뭐 이제 지금 사정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를 잘 못 가고 뭐 이제 동생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이제 보냈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목사님 그 교회 교육자 전도사님 통해서 이제 영접 기도문을 이제 전도사님이 보내주셨다 그래, 교수님한테. 그래서 이제 동생은 지금 거의 뭐 의식이 없고 그런데 말은 못하지만은 이제 자기 말을 다 듣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하셨대.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이제 그 전도사님이 보내준 그 영접 기도문을 이제 읽어주려고 읽기에 앞서서 설명을 하셨답니다. 형이 작년부터 이 교회에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영접 기도문을 이렇게 이제 보내오셨는데 네가 지금 뭐 말은 못하지만은 따라해라, 속으로 따라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따라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영접 기도문을 이렇게 쭉 읽어주셨다고 그럽니다. 읽어주셨는데 이 동생이 이제 굉장히 막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그 얼굴에 평안하게 되면서,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운명을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그 남편이랑 같이 이제 문상을 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을 뵐 때 그 교수님이 전에는 좀 얼굴이 까맸었어요. 예, 까맸었는데 그 말씀 그날 이제 뵌 모습은 얼굴이 조금 환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런 거를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밑전이 본전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영적 기도문을 이제 그 동생한테 읽어주면서 그 교수님 자신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그 심령에 이제 들어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놀랍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교수님 그 집안이 뭐 유교 뭐 종손 그래가지고 뭐 제사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집안인데 이렇게 이제 주님을 모시고 또 이 예수 믿지 않는 얼마 되지도 않은 이분이 그렇게 동생한테 영적 기도를 이렇게 읽어줬다 하는 게 그게 성령께서 그런 힘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그 광화문 집회 가기 전에 이제 먼저 그 병원에 들렸다가 광화문 집회에 갔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이제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있었고 저도 이제 그분 동생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리고 얼마 이제 못 사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 새벽마다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든 이제 복음이 이분한테 전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을 통해서 그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지도하는 그 저희 교회 작년 성경 공부반에 가서 거기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은퇴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주로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분들께 이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전하시고 따라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에 그 삶에 임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만남의 축복을 받자라는 설교를 우리가 정광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지만은 최고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만남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도 지옥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서 그 상태로 영원히 지옥에 산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이 영혼을 인도하는 그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최고의 전도가 지금 영혼 구원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분에 가득 차서 나왔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을 부르고 그 와중에 예수 믿지 않던 불교인들 천주교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10만 명이 넘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나. 이 광화문 그 애국운동 현장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의 최대의 전도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불길 이 운동입니다. 이 운동 애국운동 우리는 다 거기에 왜 참석하면 왜 나라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위해서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겸하여서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에서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믿지 않고 이 애국운동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애국운동을 했든 뭐를 했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최대의 구령운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우리는 신앙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제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주간에 어떤 이 청년에게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그래서 영접 기도문으로 바꿨습니다. 영접 기도문을. 그래서 누구든지 혹시 이제 제 카톡을 보고 그 기도문을 읽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네, 정말 이제 감사한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도 이 영혼의 구원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최대의 전도는 무엇인가? 애국운동입니다. 애국운동.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기독교 복음에 입각해서 세워진 이 나라, 이 애국운동에 온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사요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니,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사요. 들이세. 이렇게 찬송가 부르고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아멘.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분이, 그 동생분이 이제 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암이 다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통제, 마취제 이런 거를 이제 막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니까 마취제를 놓아서 이제 몸은 평안해졌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다 옆에서 본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괴로움으로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스러워 하더랍니다. 고통스러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영접 기도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읽고 그랬을 때 이제 평안 그 얼굴에 평안이 깃들고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임종을 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정강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 죽을 때 천사와 마귀가 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천사와 마귀가 동시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데리고 그 영혼을 데리고 가자.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예수를 믿은 영혼은 천사가 마귀가 동시에 오지만 마귀는 손도 대지 못하죠. 천사의 품에 손에 받들려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래서 뭐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 진통제 마취제를 놔가지고 이제 진정이 됐는데 또 다른 괴로움으로 이제 몸부림을 쳤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지금 죽음 직전에 지금 이렇게 천사와 마귀가 이제 동시에 온 것을 이분이 이제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임종 기도문을 자기가 아니 영접 기도문을 이렇게 동생에게 설명을 하고 이제 읽으면서 따라하게 했을 때 물론 말을 못하지만 다 이제 의식이 있어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얼굴에 평안해졌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토록 이제 놀라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형을 통해서 그 형을 1년 전에 교회로 보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형도 자기가 동생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저로서는 제 남편도 그렇고 굉장히 은혜가 된 그런 시간이었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여기 함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주님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접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한 다음에 주님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접 기도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전도하시고 영접 기도를 이렇게 따라하게 해서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자 할 때 주여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런 일들, 이 놀라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제3장이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목차만 쭉 읽어도 우리나라의 건국사,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해 가셨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공산주의 본질에 대한 통찰.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뭐예요? 이거는 사탄의 종교이고 그리고 공산주의는 100년 내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100년 만에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해방 전후 한반도의 운명, 그 다음에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소련의 기회. 그래서 소련이 한반도를 완전히 공산화하려고 했죠. 그리고 소련에 의한 북한 정부, 북한의 이제 괴뢰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하는 미국. 그래서 맨 처음엔 못 가게 했다가 이 나라가 워낙 혼동 상태에 빠지니까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귀국을 허락을 한 것이죠. 한민당의 계략을 간파.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건국의 4대 이승만의 건국을 방해한 4대 세력이 있었잖아요. 4대 세력. 누구입니까? 맨 처음이 남로당, 박헌영의 남로당, 그 다음에 김성수, 송진우의 한민당,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이 미소공동위원회, 또 하나가 누구였죠?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4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4대 세력. 그런데 이들의 방해를 다 물리치고 이승만이 이제 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그 다음 한반도의 공산화를 꿈꾸는 남로당, 박헌영의 남로당, 한반도를 공산화하고자 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 강대국에 맞서는 이승만. 그러니까 누가 이승만한테 친미주의자라고 얘기합니까? 또 누가 이승만한테 친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본의 현상금. 어느 누구에게도 걸지 않았던 그 엄청난 현상금을 일본이 이승만의 목에 걸어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강대국에 맞서는 이승만. 왜냐하면 자유대한민국으로서의 건국을 방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탁 통치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대립. 넘어야 할 산 미소 공동위원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인데 이거를 뭐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아니죠. 이승만이 얘기한 것은 선거가 우선 가능한 지역에서 먼저 선거를 한다. 선거 가용한 지역에서 먼저 선거를 한다였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본색이 드러난 북조선 인민위원회. 그 다음 남한에서의 좌익 활동. 그러니까 이 해방전국 엄청난 혼란이 있었죠. 이 좌익들. 그래서 그 언더우드 2세가 쓴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거기에 보면은 이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끊임없이 남한으로 이 피난민들 틈에 섞여가지고 끊임없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갓 태어난 이 나라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 나라를 불능의 상태에 빠뜨리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공산주의 게릴라 그에 의해서 이 언더우드 2세의 부인이 선교사 부인이죠. 그리고 당시에 연희대학교 명예총장이고 이분은 해방되고 나서 한국의 미 군정청의 고문 자격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을 그 선교사 부인을 이 총장 공관에서 자기 자택에서 살해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남한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려는 그런 좌익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승만의 대미 외교 미소 공동위원회의 두 번째 실패.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갔고 우리가 유엔에게 미소 공동위원회 이거를 맡기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죠. 유엔이 한반도 문제를 다뤄달라. 그래서 모윤숙, 임영신 이 두 분이 일주일간 금식을 하면서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시킨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게 됐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을 방문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북협상 이게 공산당 군중대회로 끝났고 이 김규식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완전히 속아가지고 북한에 가서 협상을 한 것이죠. 협상. 최초의 민주선거 50총선과 재헌국회 개헌. 그 다음에 건국 기념일이 된 1948년 8월
15일.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그리고 이제 북한에도 이건 나라라고 할 수 없죠. 거긴 나라가 아니죠. 그 괴뢰 정권이 세워졌는데 북한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죠. 서로 다른 길, 북한 상황. 그 다음에 이승만의 농지개혁. 이 이승만이 행한 농지개혁 때문에 이 남한의 농민들이 자기의 이제 토지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 뭐 농지 무상분배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이고, 이 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9년 제1회 정기회의, 국회죠. 정기회의를 마치는 폐회식에서 치사한 그런 연설문이 실려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제4장 미국에 대한 분노. 이거는 이제 6.25 전쟁을 지나면서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2년이 채 안 되어서 6.25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건국되고 8월 15일에 건국이 되고 이제 미군이 다 가버렸죠. 49년 6월 30일에 다 가버렸고, 미군이 가고 나서 1년이 못 되는 시점에 6.25가 일어난 것입니다. 6.25가. 오케이. 제4장 미국에 대한 분노. 한미 공동방위 군사협정 체결 무산, 그리고 6.25가 일어났고, 낙동강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 그 다음에 미국에 알리지 않은 국군의 38선 돌파 명령, 이승만 대통령이 내린 거죠. 그리고 미국이 휴전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거부한 것이고, 휴전 회담의 방공포로 석방으로 맞서다 우리는 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미국의 반대에도 개헌 강행.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됐나, 이승만을 제거 작전을 세울 정도까지 됐다는 게 미국의 이승만 제거 작전. 한미 동맹과 경제 원조 약속, 이것을 이제 조건으로 해서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또 이승만은 거기에 사인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린 이승만 대통령의 글은 평양연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9.28 서울 수복 후에 계속해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갔죠. 밀고 올라가서 평양에 갔을 때 평양 동포의 고함, 이런 이제 연설문이 이 장 끝에, 제4장 끝에 실려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제5장이 가난에 대한 분노. 이제 전쟁 이후입니다.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니야. 또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또 분노. 거룩한 분노죠.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가난에 대한 분노. 전쟁 후 비참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 노련한 외교력으로 미국의 원조를 끌어내다. 핵 강국의 희망.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중공업.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시설. 평화선 발표로 일본으로부터 해양자원 보호. 하와이 망명 시절부터 시작된 교육사업.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난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그 떨어뜨린 원자폭탄, 이 핵의 위력, 이거를 에너지로 이제 쓸 생각을 벌써 하신 거 이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한국의 이 원자력 기술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최고. 또 이 문재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원자력을 다 어떻게 못 쓰게 만든 그러한 그 정말 잘못된 그런 정책을, 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려는 거죠. 그런 정책을 행한 자가 문재인입니다. 그 정권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 5장 가난에 대한 분노, 여기에 실린 이승만 대통령의 글은 1954년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신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이승만의 분노가 이런 5대 분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틈틈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 각 장의 끝에 기록되어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글들은 한번 같이 읽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선교한국 찬양을 부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8번.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4대 기둥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자유죠. 자유.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인데 이것이 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 다음 화면. 그래서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도 역시 이제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자유.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1965년에 하와이 요양원에서 그가 더 이상 이제 회복할 수 없음을 알고 나서 이 대통령께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기도입니다. 이제는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명. 우리의 목숨을 부리는 게 사명입니다. 한자로는 목숨을 부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바로 그 일에 쓰여지도록 한 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평생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무엇으로서 했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의 천명,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우리가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종의 멍에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것이 바로 이승만의 본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했던 그런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자유를 얻자.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나?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벌써 얻자라는 말이 자유를 얻자라는 말이잖아요. 얻자라는 거는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얻는다는 거는 얻는다는 거는 우리 힘으로 불가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 적어놓은 이거는 한 두세 주 전에 파주 오산리에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있었을 때 그때 기적을 체험하자 그런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성령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눌린 것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언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진리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거는. 그다음에 찬송 부를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뭐를 하니까 지금 그 옥문이 열렸습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까? 기도하고 찬미하며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를 얽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기도도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 열왕기하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가 다 여기에 지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나오는 얘기고 기도는 제가 그 목사님 말씀하신 본문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다 써놨는데 아마 제 생각에 찬송과 기도를 다 이 아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여기 기도는 열왕기하 4장 34절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살아났죠? 살아났습니다.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5절. 이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나, 자유하게 되나, 자유함을 얻게 되나,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장. 그래서 바로 이 이승만의 본문, 우리 지금 강의의 제목이 뭔가?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인데 이 이승만의 본문이 무엇인가? 이승만의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유입니다. 자유. 네,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책인가요?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죠. 바울.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건데 바울 서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디에서 일단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까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하신 그 유언기도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소서. 여기 나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자유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본문이었는데 이게 지금 바울 서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어디에서 이 자유라는 말을 가지고 왔을까? 어디에서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선언하신 자유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려고. 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저 포로된 자 누구한테 포로됐습니까? 사탄에게. 그렇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누구한테 눈이 찔렸습니까? 사탄한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구한테 눌려 있습니까? 사탄한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눈이 멀고 눌려있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가 바로 주님이 주신 자유이고 이 자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 내가 왜 이 땅에 왔나? 사탄에게 붙들려서 포로되어 눈멀고 눌려서 살아가는 이 가련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자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로 옮겨갔고 이 사도 바울, 이 바울 서신이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라는 이름으로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칼빈주의라는 이름으로 유럽을 지배를 한 것입니다. 유럽. 그래서 유럽의 이 기독교 문명국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서 이 기독교 문명국들의 그 3대 모토가 무엇입니까? 자유평등박애죠. 자유평등박애. 이것이 칼빈주의가 이제 그렇게 그러한 정신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온 것인가? 처음에 예수에게서, 그 다음에 바울에게서, 바울의 이 정신이 칼빈주의라는 이름으로 칼빈주의가 자유평등박애로서 그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칼빈주의는 바울신학의 곧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 그런데 칼빈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는 특별히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253개 지역장 3,506개 마을
자유마을 대표자 대회를 했었잖아요. 홍천에서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정강 목사님께서 첫날 저녁에 설교하신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듣는 게 복이죠, 복. 여기서 듣고 이게 바로 이승만의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칼빈주의가 바로 바울서신의 그 핵심의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가 이제 바울서신에 나타난 그 정신이죠. 그랬을 때 칼빈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게 바울서신의 핵심인데, 그거를 이제 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무슨 말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근데 이제 이 칼빈주의에는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기에는 다리가 몇 개가 있나? 두 다리가 있습니다. 두 다리. 하나가 예정이고 하나가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뭐를 정해 놓으셨나? 누가 내 자식인지, 누가 내 새끼인지, 누가 내 자녀인지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개인 영혼에 대해서 누가 내 자녀인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예정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 신학의 또 하나의 다리는 섭리인데, 이것은 뭐를 미리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까? 이 역사를 구속사로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러이러한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내가 구원한다라는 것을 미리 결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이 예정과 한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예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역사 전체에 대해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 모든 구원으로 어디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바울서신으로부터 나왔고, 바울서신에 특별히 자유에서 나왔고, 이 자유는 어디서 나왔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누구의 본문인가? 이승만의 본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이 기독교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유평등 박애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칼빈주의에서 나왔고, 그것이 바울서신에서 나왔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승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그 맨 밑에 칸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유평등 박애에다 플러스 뭐라고 써놨나요? 질서.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웅지청년.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정강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저도 이제 그때 본 기억이 납니다. 2019년에 광화문에서 광화문 10월 혁명이 일어날 때 자유, 평등, 박애, 질서 이렇게 그렇게 쓴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 자유, 평등, 박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써야 된다. 그게 뭔가 바로 질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잃어버리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이 자유, 인간의 자유. 그렇죠? 평등, 인간의 평등. 박애, 인간을 폭넓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만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 근본이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 성서로부터 나왔다. 그것을 지탱해 주는 개념이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자유평등 박애에다가 질서를 얘기하신 분은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아니 지난주 월요일에 그 3,506개 그 자유마을 대표자들을 놓고 설교를 하실 때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자유의 종이 되라입니다. 자유의 종이 되라. 그런데 이게 바로 이승만의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죠. 이승만은 자유인데 이거를 이제 전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승만의 본문은 자유의 종이 되라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종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종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정광 목사님이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뒷부분으로 가면은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자유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오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이란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자유의 종이 되라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말이 이상합니까? 자유라는 말하고 종이라는 말은 서로 비슷한 말입니까? 아니면 반대되는 말입니까? 자유와 종은 어떻습니까? 응? 자유와 종은 서로 같은 말이야? 반대되는 말이에요? 반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제목이 뭔가 자유의 종이 되라.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자유로운데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복종해야 할 질서가 있다 그런 얘기. 질서. 아시겠죠? 질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한테 있어서 나의 자유, 나의 평등, 나의 박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자이나 동시에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반대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유, 평등, 박애에다가 질서를 추가한 거는 이게 광화문 애국운동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내세우신 모토입니다. 모토. 질서가 필요하다는 게 질서가.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 이게 프랑스 혁명이나 이 볼셰비키 혁명이나 거기에서 내건 특별히 그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자유평등 박애였거든요. 그 볼셰비키 혁명 그 닥터 지바고라는 러시아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뭐예요? 지바고가 이제 자기 이복 형이 영화에서는 형이고 소설에서는 동생으로 나오는데 이복 형이 공산당원이에요. 공산당원. 그랬을 때 이제 이 공산당원이 지바고는 의사니까는 뭐라고 그래? 지식인이죠. 지식인. 뭐 특별히 그 지칭하는 공산주의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무슨 지식인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마땅치 않은 공산주의 계급 사회에서 봤을 때는 별로 마땅치 않은 계급인데 그래서 자기 동생 지식인인 이 지바고를 찾아와가지고 이 형이 그래도 자기 동생이니까 이제 뭐 돌봐주러 왔는지 이제 왔는데 지바고가 이 형한테 막 이렇게 막 거의 농담이나 아주 뭐 이게 약간 지식인 특유의 약간 건들건들하는 그러한 기분으로 자유평등 박애 참 좋다. 이거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낭만적이죠. 지식인들은 자유평등 박애 참 좋은 구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평등 박애라는 구호가 나왔고 이것이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때도 이런 구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정신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사실이 잊혀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이 어떤 이상적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장하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주장하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랑스 혁명에서 쓰이고 공산주의자들도 자유평등 박애를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구호를.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질서하의 자유입니다. 질서. 이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 질서입니다. 이 세계의 전체 질서, 나의 삶의 전체 질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대전제 하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과 파괴를 우리가 자유와 평등과 파괴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전제가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가 자유를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파괴를 주장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 공산주의의 무한한 무정부 상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강 목사님이 자유, 평등, 파괴에다가 질서를 거기에 박아 넣은 것은 대단히 훌륭한 그런 역사적인 식견입니다. 역사적인 깊은 신앙에서 나오는 이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와 질서. 자유는 이제 자유평등 파괴를 이제 함축한 말인데 자유와 질서 서로 전혀 반대되는 거잖아요. 전혀 반대되는 건데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둘 중에서 더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는 어떤 질서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거대 질서, 이 대전제하에 우리가 자유와 평등과 파괴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질서는 무엇인가?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우리의 자유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탄으로부터 사탄에게 눌려있던 포로되어 있던 눈멀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자유의 근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 근본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런 질서, 이 질서, 그것이 이제 질서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다. 이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이것이 세워질 때에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질서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널리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먼저 확립이 되어야지 인간의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파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질서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역사의 실체입니다. 역사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게 역사의 참 모습이고 역사의 실체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실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 뭔가? 근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질서가 근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정광 목사님이 이 광화문 애국 운동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그런 말씀을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 애국 성도들이 이 자유 통일을 이뤄냈을 때 전 세계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 아, 우파가 승리하는구나. 우파는 다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한 일만 도모하고 좌파는 서로 단결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항상 좌파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파가 승리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자라는 거죠. 우리가 보여주자. 그래서 전 세계의 이 자유의 물결에 우리가 힘을 주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근데 온 인류가 추구해온 자유와 평등과 파괴, 여기에 근본 전제가 무엇인가? 바로 질서다 하는 사실을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사적인 발견입니다. 인류사적인 발견.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나? 성경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거기에 질서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자유평등 파괴, 진정한 자유평등 파괴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역사의 실체에서 역사의 실체, 역사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 단어가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이거는 정신적으로도 인류의 정신사 속에서도 커다란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시는 이 광화문 애국운동의 공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인 이러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와 질서, 뭐가 근본인가? 질서가 근본이고, 이 질서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 하나님 앞에서의 파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 무슨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말은 그럴듯하죠.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은 뭡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조화롭게. 그런데 이쪽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가 없으니까 뭡니까? 무조건적인 평등입니다. 무조건적인 평등. 그거는 불가하죠. 그거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제가 이제 이승만의 연설을 보니까 이승만도 이 자유를 얘기할 때 거기에 질서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승만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본문을 제가 여기 찾아가지고 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1948년 8월 15일에 자유의 연설이라고 알려진 이승만의 건국기념연설입니다. 자유의 연설. 거기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네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벌써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한도라는 말이 나오죠. 한도. 한도라는 게 뭐예요? 질서죠. 질서. 어떤 나라에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해서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쉬웁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행사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을 비평하는 청년들을 무조건 과도하게 책망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상의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 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 이게 자유의 원칙인데 원칙의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승만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응? 의로운 자가 불의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행하는 일을 막 그 청년들이 사상의 자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판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과도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상의 자유라는 게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둬라라는 것입니다. 그 위반하지 말고. 그런데 왜 그냥 두나? 우리한테는 믿음이 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나? 의로운 자가 항상 불의를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이런 믿음이, 이게 신앙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4번 그 다음 장. 그 다음 이제 얘기인데, 서로 이해하며 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관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다른 자들이 있는데 서로 이해하며 협의해야 되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으로 공고하며 튼튼해지며 밖으로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웠나? 국민이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부의 법적인 조직은, 이거는 법적인 조직입니다. 사사로운 게 아니에요.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전국에서 공동이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여기 보세요.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거기서는 선거를 못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거기가 어딜까요?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 북한이지, 북한. 외국 군사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니, 북한은 소련이지, 소련. 그러니까 소련이 얼마나 못됐나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남한은 지금 미국 군정하잖아요. 남한은 지금 자유롭게 총선거를 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소련이 막은 것이죠. 총선거가 진행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소련의 실체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책략이었죠. 이 정부의 법적 조직은 외국 군사, 소련이 방해하는 지역, 북한 외에는 전국에서 공동이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아니고 벌써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먼저 선거한다 이겁니다.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서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국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분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받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웠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국민은 민권의 자유, 국민의 권리죠.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잘 보세요. 그러나 어떤 권리는 없나? 이 정부를 불복한다든지, 정부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든지,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는 이런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으니, 왜냐하면 누가 세웠어요? 이 정부는 국민들이 세운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이 정부를 뒤엎으려는 자들의 대표적인데, 공산분자인지 아닌지 하여튼가 공산분자를 포함해서 어떤 불충분자가, 나라를 뒤엎으려는 불충분자가 있다면은 공산분자가 긴지 아닌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혹은 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어떻게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어떻게 전복시키는, 이거 체제 전복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사파에서 체제 전복. 그럴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에서의 자유입니까? 질서 하에서의 자유다. 질서 하에서의 자유.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 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의 연설을 보면은 이 자유평등 박애, 이것이 질서 안에서 질서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그 이승만의 신앙을 우리가 이 글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놔둬라.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놔둬라. 우리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나? 의로운 자가 항상 불의를 이기기 때문이다. 그렇죠? 또 자유는 어떤 자유는 허락이 안 되나? 질서, 정부를 국민이 세운 이 정부를 뒤집으려는, 전복하는, 체제를 바꾸려는 이러한 불량분자들, 이러한 불충분자들의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질서 안에서의 자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지금 저 주사파들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거기에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고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죠. 지금까지. 이번에 그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자들, 그러한 자유는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전복시키려는 이 모든 체제 전복 음모, 그 의도를 우리가 아주 그 단연하게 단호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네.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려고 했던 거는 다 마쳤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아까 거기 장로신문, 그렇지.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는데, 이승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커다란 틀이 이승만의 영적 주소잖아요. 이승만의 영적 주소.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로 말하면 다소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배제학당과 만민공동의 시절이었죠. 만민공동의 시절.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죠.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곧이어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승만은 어디에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성령 세례가 임했죠.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직관력이라는 성령의 은사를 이때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이 바울이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냈죠. 아라비아 광야.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서가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승만에게서는 바울의 아라비아 시절이 언제였냐 그러면은 미국 유학이죠. 미국 유학.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잉태해가지고 이제 온 것입니다. 이승만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죠. 파송이 돼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요 시기가 이승만으로서는 언제이냐면 바로 일제시대에서는 외교를 통한 독립 운동이었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는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건국.
건국.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님 그 이승만의 분노 서문을 보면은 뭐라고 이 얘기를 하시냐면은 독립, 건국, 호국, 부국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대단히 뛰어난 용어 아닙니까?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돼서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 세운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지켰고 그리고 지킨 나라 가난 나라를 이제 부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디옥,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그 일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외교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이었고 이것을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독립과 건국과 호국과 부국의 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성령 세례 한성 감옥에서 다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그 한국교회사 학자로서 1907년에 평양 성령 강림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글을 제가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케이. 제목. 이승만의 성령 세례와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1. 영적 주소가 다른 아볼로와 바울.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확실히 아볼로와 구분된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을 때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왔다. 그곳 교회를 살펴보던 바울이 질문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들은 대답은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음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라는 것이었다. 예수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분명히 구별하셨다. 물 세례는 달리 표현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사도들조차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서기 전에 반드시 기다려야 할 것이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아볼로과인가 바울과인가?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곧 직가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구원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했다. 마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이에 따라 베드로가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과 같다. 동시적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거의 동시적이죠. 다 동시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 구원이죠. 구원과 성령 세례의 시간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사건보다 앞선 이승만의 성령 세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은 때는 언젠가 1907년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1899년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10년 가까이 앞선 것입니다. 한국교회사의 대가 민경배 박사는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한국교회에 구원이 임한 때와 성령 세례가 임한 때를 구분하고 있다. 네, 이승만은 동시에 받은 거죠. 바울도 동시적이죠. 고넬료도 동시적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게 시간이 구분되어 있어요. 한국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1885년에 한국교회는 개인 구원의 경건주의 교회요. 1895년 한국교회는 애국 충군의 교회로서 애국 충군이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께 충성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정치적인 관심이 신앙적인 관심을 압도했다. 그 선후 질서, 그러니까
정치가 먼저인가 신앙이 먼저인가, 이 질서, 선후 질서를 분명히 한 계기가 바로 1907년 평양에 떨어진 성령의 불이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한국교회는 비로소 신앙이 밑바탕이 된 애국의 공동체적 교회로 정립됐다.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다. 이거를 분명히 한 때가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1907년에.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 있고 이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의 성령 세례는 1899년 한성 감옥에서 구원과 동시에 임한 것으로서 1907년 성령 강림 사건을 거의 10년 앞서고 있다. 한국교회가 1895년에 애국 충군의 교회로서 이승만의 표현에 의하면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나 혹은 정반대의 좁다란 복음 이기주의의 특징을 표출하던 때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승만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그때 한국교회는 성령 세례는 아직 임하지 않고 그거는 10년 뒤의 일이고, 이때 한국교회의 특성은 뭔가, 어떤 사람은 정치를 우선하자, 어떤 사람은 정치를 무관하게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런 양갈래로 흩어져 있던 때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승만은 이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1907년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정립하게 된 어떤 것을 정립하게 됐냐면 신앙의 교화.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가면은 나라의 질서와 근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신앙이 정립되면 나라가 바로 선다. 이 사실을, 그거는 한국교회는 1907년에나 가서 깨닫게 됐는데, 이승만은 벌써 이때 한국교회가 이러한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던 때 이승만은 벌써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것을 먼저 확립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07년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것을 깨달았나? 신앙의 교화가 나라의 질서와 근간을 이룬다는 사실을 1907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깨달았는데, 이승만은 이 사실을 한성 감옥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에게 임한 성령과 1907년 한국교회에 임한 성령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지금 깨달은 거죠. 근데 시기상 이승만이 먼저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이승만은 성령 세례에서도 기독교 입국론의 근대 한국의 선구자의 선각자였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승만이 먼저 받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승만의 글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나는 고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정치는 저절로 근본이 잡힌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므로 교화, 예수를 믿는 거죠.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한 연륜이라.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이거는 혁명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썩어 빠진 이 나라를 지금 가장 앞장서서 이 나라의 제2의 건국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지금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기면은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어찌 맑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변화, 신앙을 통한 이 국민의 변화, 백성의 변화가 먼저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아멘. 교회가 정부의 근원입니다.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은 뭐예요? 근대화의 4가지 길에서 친미근대화죠. 친미근대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뤄냈고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의 이 부국을 이뤄낸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중추입니다. 지금 광화문 애국운동, 제2의 건국운동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80%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이러한 시대적 사명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은 이 대한민국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에 이 복음의 위대한 물결을 전파시키는 그 출발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이 사명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시던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 부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90장인가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아멘.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이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국회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기 전에 토요일 날 이승만 광장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